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광야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 삶의 중심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떠나면 여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천막들 사이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유목민들이었죠. 그들은 항상 짐을 싸고 또 이동하고, 또 멈췄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파의 소수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수백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리고 또 가축들도 포함해서 그 행렬이 머무르는 자리,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그 늘 중앙에는 휘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이 세워졌는데, 성막이 왜 백성들 머무는 가운데 있었겠는가? 백성들이 머무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원하고, 또 반대로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함께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막의 모습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볼 건데, 성막을 둘러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외부로부터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외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울타리인 거죠. 외벽. 성막은 멀리서 보면 흰 울타리로 되어 있어요. 흰 울타리로 되어 있고, 성막의 뜰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 남쪽, 동서남북, 남쪽과 북쪽은 길이가 성경에 보면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대충 우리 사람의 손으로 보면은 여기 손부터 팔뚝까지 한 50cm 됩니다. 그래서 100규빗은 요즘으로 말하면 50m가 되는 거예요. 50m. 50m, 그리고 25m, 50m, 25m 되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떠올리면 상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엄청 커요.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의 기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사실 울타리만 보입니다. 이유는 울타리가 높아요. 울타리가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18절에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5규빗이라고 말했거든요. 5규빗은 아니에요. 5규빗은 한 규빗이 50cm니까 5규빗은 250cm, 2.5m. 사람이 2.5m 한 저 높이까지 되겠죠. 2.5m의 기둥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둘레를 흰 순백의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게다가 높습니다. 높아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막과 그 사방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치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은 무조건 환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들어오지 마, 울타리가 쳐 있으니까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모세는 근데 흰색의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 머무는 자리는 순결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머무는 동서남북의 자리는 정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의롭고 순결하고 사람은 반대로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죄 많은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만큼 순결해서 또 그만큼 정직해서 또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비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 성막을 떠올리며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방이 다 이렇게 울타리로 덮여 있는데 동서남북, 동서는 25m, 남북은 50m인데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50규빗, 25m 되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문은 문 중심으로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그래서 문은 20규빗. 20규빗이라는 것은 10m거든요. 10m면 짧은 게 아니에요. 긴 거예요. 10m는 넓은 거죠. 동편의 거의 절반 가량이 문인 겁니다. 문은 넓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로 출입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문이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이 정도 돼요. 출입문. 여러분의 집도 생각해 보세요. 방문도 작아요. 넓게 만들지 않죠. 넓으면은 여닫는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넓지 않아요? 근데 성막의 문은 참으로 넓습니다. 10m가 돼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보다 넓다라는 거예요. 비빌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그 좁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넓은 마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환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흰색 바탕.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인데 그 문은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수놓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색깔의 의미가 하나씩 있는데 먼저 청색. 청색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나가실 때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바쁠 때에 사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기 버겁거든요.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과 갈등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내 삶의 어려움의 모든 해결이 하늘에 있구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사실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하늘은 푸르잖아요. 푸른색, 청색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만나시는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흰색은 순결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자색은 왕이 주로 사용하는 옷, 부자만 입고 다니던 색깔입니다. 홍색도 마찬가지로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데 근데 이 자색과 홍색 같은 경우는 물론 청색도 마찬가지지만
염색을 하려면 염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색 달팽이 또 진홍색의 벌레들을 죽여서 이 염색 원료를 삼아서 염색하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의 천을 염색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염료로 삼았던 달팽이 벌레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죠. 왕들,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문에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동쪽에 10m 정도 되어 있는데 열려 있습니다. 막힌 문이 아니에요. 문이 있다는 것은 벽은 막혀 있는데 문이 있다는 것은 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 울타리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느 누구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막이 이렇게 50, 25, 50, 25 울타리로 쳐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도 그리고 번제단 이렇게 물두멍이 있는데 성막을 한 바퀴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막을 한 바퀴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50m를 걷는 거예요. 꽤 걷죠? 140m네요. 쭉 걸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둘러싸여 있는 흰 세마포를 볼 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보면 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넓은 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는가? 성막이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그리고 기준이 되시는가? 내가 물어볼 때마다 나아가는 자리에 계시는가? 나는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언저리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만 초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막 울타리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야 돼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